나옵니다. 그죠? 서원. 이건 우리말로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일종의 계약이라면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일종의 계약과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서원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볼게요. 화면에 띄웠는데요. 26장 1장 26절 28절 보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게 서원이죠. 약속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 다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이게 뭡니까? 나에게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다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그 응답으로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 아들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젖을 뗀 후에 서원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다시 드리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봤더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신학교에 온 오늘날 사무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에 관한 서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서원들의 모습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가 대학에 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서원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CCC라는 그 대학교에 다 동아리가 있거든요. 이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폴 크라이스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대학교 십자가 군병 뭐 이런 뜻인데 열심히 이제 그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CCC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면 북한 저점소 보내기 이 운동을 했어요. 북한이 굶주림에 허덕이니까 저점소를 보내서 우유도 주고 북한 사람들이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C 수련회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지 그 은혜 받은 후에 마지막 날 막 청년들이 막 세계 어디 곳이든 가겠다는 막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뭘 하냐면 저점소 운동 이 프로젝트 설명을 장황하게 쫙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원을 받아요. 이제 뭐 나는 몇 마리 하겠다, 나는 몇 마리를 하겠다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후원을 하면 나중에 이 작정한 금액을 이제 헌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제가 기억으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 북한에 보내는 저점소 한 마리가 그 당시에 2005년이었거든요. 그때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그 기사로 난 걸 봤더니 저도 이제 헌신을 하긴 해야 되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CCC에서 기획을 참 잘한 것이 무슨 치킨도 아니고 양념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저점소를 한 마리 할 수도 있고 두 마리 할 수도 있고 반마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반마리를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당시에 총 22억 원이 모금이 됐어요. 저점소 1730마리를 북한에 보내고 그 저점소를 통해서 우유를 만들고 우유를 짤 수 있는 그 기계까지 북한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반마리 후원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비록 반마리밖에 후원을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제 몸을 가지고 북한에 가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인 듯 서원 아닌 서원 같은 걸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도 때문인지
아직도 제가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면요, 북한에 대한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언젠간 통일이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를 할 수 있으면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짓든 내가 선교를 하든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서원이었고요. 또 한 가지 서원은 순교에 대한 서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까 우리 임동수 장로님도 청년 시절에 뜨거운 신앙의 어떤 고백을 아까 찬양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청년회 때 누구나 다 그렇지만 참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서 1시간씩 이상을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이 북한을 위해서 저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쑥 한번 훑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형제, 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위하여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교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갔을 때 제일 큰 상급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전도하는 자에게 있으면,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한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맞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순교한 사람이 제일 상급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가, 그 워딩이 좀 마음에 많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바로 저거구나. 이 욕심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상급은 굉장히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런 것 같고, 영적인 이 한탕주의, 영적인 로또,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상급이 제일 크겠구나. 그럼 오케이.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이슬람교가 이 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슬람에서 알라를 위해서, 그들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알라라는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그들에겐 가장 큰 축복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부해 봤더니, 통신대 성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해 봤더니 그 이슬람 교리가요, 천국에 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것도 문명이 어렵지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가잖아요. 이슬람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사실 이슬람은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천국을 가기 너무 힘든 이슬람교인데 천국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 티켓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이슬람은 그걸 지하드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은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는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슬람 무장단체가 왜 그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했을까요? 알라를 위해 자기네들이 몸을 희생하면 천국으로 바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곁길로 이야기 가긴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설교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아마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쇼츠라도 아마 보셨을 건데 아무도 안 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유진 자매가 지난주에 처음 오고 자기 영화 보기가 취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잠깐 이제 예배 끝나고 태워다 주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영화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해서 오늘 오면 물어보려 했는데 오늘 안 와가지고 물어보지를 못하는데,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제 머릿속에 잔상에 계속 남아있고 여운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봤더니, 이 영화야말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북한과 순교에 관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 안에 계속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이야기 잠시만 또 살펴보자면, 이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처형하는 임무를 맡은 보이부 장교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극중 이름이 박교순이에요. 박교순.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잔인한지 자신의 사촌의 형이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됐어요. 그럼 여러분, 사촌이면 조금 이렇게 봐줄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욱더 막 구타하고 나중에는 변할 마음이 없자 자신의 총을 꺼내서 사촌 형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당에 충성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그런 글을 통해서 가짜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연습하다가 이분이 실제로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풀어주고 자신은 총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름이 박교순인데 이름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박순교가 되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도 참 이 영화적 장치로 잘 만들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신의 악단 속 영화 속 주인공 이 박교순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박교순이 현대판 아니 북한판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박교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길거리를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고 이 사람이 변화를 경험해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사는 선교하며 살다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다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박교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오늘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올해 저희 주제 성구인 사도행전 9장 31절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설교한 그 그리하여로 시작되는 이 오늘 본문의 그리하여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그리하여는 하나님의 반전이 담긴 그리하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뭐 기억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목이 터져라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쟁이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이 바울의 반전의 하나님, 또한 성도들을 처형하는 박교순에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박순교로 변화된 이 반전의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또는 우리 어떤 경험상으로 또는 관상적으로 볼 때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에. 저 사람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우린 이렇게 단정 지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은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말 지독실이 안 듣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 형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간에 아무튼 사울같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내 마음속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단정 지을 사람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하여의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아버지도. 그 강원도 탄강촌 막장과 같은 인생 가운데 맨날 술 먹고 술주정하고 아내 두드려 패고 자녀들 두드려 패고 교회 가는 건 못 가게 맨날 핍박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저희 아버지가 변화돼서 결국에는 안수집사가 되고 저희 어머니 먼저 천국에 가니까 그 자리, 교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엔 투병 가운데 결국 천국에 여러분 평안히 가셨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도 뛰어넘고 우리의 관상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 볼 때요. 관상을 무시 못하더라고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상은 뭐라 그래요?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라고 할 정도로 막 관상 따지고 관상 보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관상 다 따지죠.
제가 주중에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보니까 관상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유재석 관상을 보면서 이 관상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재석 관상이 얼굴이 뒤틀리고 입이 튀어나오고 함몰되고 관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복이 있는 얼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실. 치아도 막 얼마나 삐뚤빼뚤하고 입은 얼마나 막 또 튀어나와 있고 얼굴 볼품없습니다. 얼굴로 따지면요, 우리 임동수 장로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유재석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간첩도 알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그에 따른 부를 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것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관상가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유재석은 한마디로 관상을 이긴 얼굴이다. 그러니까 관상적으로는 성공과 인기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어떤 운과 어떤 복이 있어서 관상을 이긴 케이스라고 소개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관상에도 어폐가 있구나. 아니 관상이면 관상이지 관상을 이긴 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관상 과학이라고 막 신뢰하고 맹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관상하지 마세요. 재미로는 몰라도 여러분 교회 덕이 안 돼요. 제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지난주부터 영화 이야기하고 막 TV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저 원래 절대 그런 놈 아닙니다. 제가 원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영화랑 TV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리하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신의 악단의 박교순도 박순교가 되고 기세가 등등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나 자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바뀌고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변 사람 해야 돼요. 저 사람 안 변해 철벽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주변에 바뀌지 않는 이 사람이 그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뿐일까요? 이 그리하여의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조들리던 재정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 만남의 축복 또한 영적으로도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런 이제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31절에 설명되는 초대교회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1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올 한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이고 외워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니까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점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모든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단순한 어떤 사건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경험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하여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받게 되는 교회가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평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돼서 마음이 편할 때 오는 평안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면의 심령, 내면의 어떠한 이 우리의 마음, 이게 평안입니다. 오늘 내가 빚 갚을 게 산적하고 내 몸이 병들어 힘들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내 삶에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안정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평안이에요. 두 번째,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영적 교리적으로 성숙하고 견고해짐을 의미해요.
이 든든하여 서간다는 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외형 건물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심령이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서간다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가 더욱더 아까 한번 예준아 본문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뒤에. 예, 든든히 서가잖아요. 어떤 마지막이 일어나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평안과 견고함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 여러분 이것보다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점점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 그 여러분들은 그냥 뭐 사실 제가 표정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지만 여러분 저는요 올해 우리 교회 이 표어를 잡고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이 말씀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표이자 모든 목회자들의 비전이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올 한 해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신의 약단 영화를 보면요 박 교수님 계속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교회 한번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 교수님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찬양하라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열차게 좀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좀 한번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올 한 해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도 너무 귀한 모습이지만 조금 방향을 틀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해요. 이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 위에 바로 위에 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막 기세가 막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던 사울이 반전의 역사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는 것까지 참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쟁이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고난의 삶이 시작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그 위로 계속 보면 변화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화면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그래도 힘을 얻어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그 다음 보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황당한 상황이죠. 아시겠죠? 그래도 힘을 얻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당황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정서적인 어떤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도 보니까 화면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결국은 이 사울을 사람들이 죽일라 합니다. 그 다음 25절에도 화면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래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야반도주하는 장면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전 이 모습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생각엔 어때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제 그 예수 핍박하던 자가 변화돼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좀 보내주시고 가는 곳마다 건강 허락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을 기다린 것은 그런 영광과 간증이 아니라 뭡니까?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견하는 것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선조들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쉽게 우리의 삶은 꽃길과
비단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불변의 법칙입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발견한 몇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뭔지 아시죠, 이거? 지랄 총량의 법칙. 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랄의 양을 가지고, 자꾸 제가 지랄해서 죄송한데, 갖고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순해요. 나중에도 커서 순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변하더라고요. 반대로 어릴 때 굉장히 지랄맞아, 성격이. 근데 여러분, 크면 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 사춘기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대학 가면 여러분 나타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 지랄은 꼭 총량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편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너무 편하게 고생 하나 안 하고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혔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들어서 나이 먹고 여러분 고생 아주 신나게 할 수도 있어요. 고생과 고통도 사람마다 총량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맨날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고 또한 고난이 있으면 축복과 은혜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원망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용지마라는 거죠. 영적인 세용지마. 그러므로 이 일 뒤에 찾아올, 즉 고난의 뒤편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가열차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북한식 말투가요. 설교할 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보니까.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아멘 좀 해보라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용지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그 앞에는 꽃길이 깔리고 비단길이 깔린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지금은 어렵고 눈물 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이 일 끝에 이 고난의 뒤편에 또 한 번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대지를 이제 준비하는데요. 요즘에 사실 제 기도 1번지는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 이근혜 집사님입니다. 교회 앉아서 주요하면 이근혜 집사님 기도밖에 안 나요, 사실. 근데 제가 이 대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근혜 집사님 생각났어요. 갑자기 발견된 암 때문에. 마음이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섭기도 할 테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이근혜 집사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우리 이근혜 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아드님, 우리 듬직한 동아 형제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우리 동아 형제님도 믿음이 좋아지리라는 이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 안에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원래 헬스장 가면 러닝머신 있죠? 기계 타보신 적 있죠? 이 기계가 원래 어떤 용도인 줄 아십니까? 고문 기계였어요. 고문하는 기계. 모르셨죠? 지금은 건강 유지 목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유산소 살 빼는 뭐 그런 목적으로 운동하는 기계지만 9세기 영국에서 죄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가, 고문 기계가 이 러닝머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고 끝없는 이 반복 운동으로 죄수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지금과 운동하는 뭐 전혀 상관없는 기계였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갑자기 러닝머신 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러닝머신 대신 야외 러닝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러닝머신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러닝머신 하면요, 무릎과 발목에 손상이 없어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도 날씨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체력적으로 여러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합니다. 근데 야외 러닝은요, 반대예요. 바닥도 고르지 않고, 그러니까 무릎과 발목도 다칠 수 있고, 날씨 장애물 영향 때문에 체력적으로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러닝머신은요, 좋은 점이 많은 반면 단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고문 기계라 했잖아요. 러닝머신 떠본 적 있겠지만 굉장히 지루해요. 답답합니다. 루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외 러닝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외에서 뛰면요, 지나가면서 새도 보고 자연도 보고 사람도 구경하고 자연적으로 막 힐링이 되고 운동 후에 여러분 성취감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삶의 러닝머신처럼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야외 러닝처럼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지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겨내보고 장애물도 한번 뛰어넘어 봐야지 영적인 성장과 이 땅에서 삶의 실력도 올라가고 성취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내일의 축복과 기적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드리어진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